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였던 예루살렘 회의 내용 바로 이어지는 것 같은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만약에 다른 결론이 내려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다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길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경우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아마 교회는 참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죠.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이 이방인인 그대로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였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 초기에는 대체로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흩어진 사람들도 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별로 없었고 아마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으로 살 때 이방인들이 개종하던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경우에 개종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그들 생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의 메시지야말로 진짜 파격적인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고 성도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도시마다 몇천 명씩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소수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데 그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신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혼란스러운 거죠.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죠. 한쪽은 이와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극단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시하던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굉장히 완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논의가 팽팽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편에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처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짐을 우리가 지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 역할을 했고, 결국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결정이 내려질까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베드로가 지지했던 이방인의 경우에는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요 정도만 좀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 더러운 것,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하는 요 최소한의 어떤 부분만 잘 지켜달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와 같은 복음을 확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바울의 손을 이 회의에서 들어줬을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지만은 베드로 또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베드로 또한 원래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도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물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지만, 말씀해 주시지만,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받으시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이 끝났을 때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가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 고민하던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인 고넬료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신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넬료의 집으로 가죠. 근데 함께 했던 할례 받은 자들,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 누가가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가지만 유대교의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수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꼬집어서 누가는 할례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의미를 깨닫게 하셨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나눈 후에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회의 때도 베드로는 극단적인 이 유대인 기독교인 편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편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회심을 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분명한 의미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중요한 발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사실은 사람이 바뀝니다. 고넬료 사건 전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리더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 사건 뒤에, 그리고 분명하게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리더십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성도가 여러 지역에 이제 생겼고 교회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순회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는 그 같은 형편이 됐기 때문에 리더십이 체인지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입장은 이렇습니다.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입장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까지 견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안디옥인가요? 거기에서 교제를 할 때 바나바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바울도 함께 있어서 이방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그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바나바도 식탁의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뭘까요? 여전히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펠로십을 가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극단적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15장의 이와 같은 결정 이전에 하나님의 일하심,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길게 보고 넓게 보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길게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길게 보고 넓게 보려고 해도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아주 멀리 내다보고 가는 편입니다. 제 인생을 놓고도 그렇고 15년, 20년 뒤를 놓고 생각을 해보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준비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교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 삶을 놓고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도 저는 항상 걸으면서 저 끝에 제가 볼 수 있는 그 끝까지 저는 대체로 한번 어떤 길에 딱 들었으면 먼저 보고 걸어가는 편입니다.
그럼 뭐 대충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뭐 자전거 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멀리 보려고 하는 편이 저에게는 굉장히 강합니다.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멀리 내다보고 걷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디까지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고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에 닿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하게 됩니다. 결론은 뭐 너무나도 분명하죠. 내가 아무리 멀리 내다보고 넓게 본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총회 참석의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에 우연히 우리 교회 부교역자를 거쳤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제가 그전에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다른 분하고 이제 있길래 제가 인사를 하고 소개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가 개포동교회 부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전에, 제가 오기도 전에.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부목사로 지낼 때, 그때 원로 목사님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회의 중에 가끔 목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예? 저는 목사님 모르는데요. 그때만 해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하던 중에 뭐 빛과 소금이나 아니면 목회와 신학에서 글을 좀 써달라 뭐 해서 글을 몇 번 쓴 적은 있었는데 뭐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노출되기 어려웠던 사람이죠. 밖에 가서 공부하는 중이니까. 근데 회의 중에 이런 목사가 뭐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그 교역자 회의 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2006년 4월에 우리 교회 여전도의 오후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헌신 예배 설교한 게 제가 개포동교회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목사님이 하루 보자 하셔서 혹시 우리 교회 내가 은퇴할 텐데 와서 설교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개포동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또 지금의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와서 처음 뵙고 10월에 식사의 자리에서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근데 훨씬 이전에 교육자 회의 때 간간히 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하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최대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가꾸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쭉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 중요한 회의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넬료 사건을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자기의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인들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제하고 식탁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결정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을 놓고 보면 전 세계 곳곳에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다 이방인인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여전히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깊고 넓은 지혜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쥐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만을 놓고 보아도 그렇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법대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기근에 굶주려 죽지 않도록 하시는, 먼저 요셉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기가 왜 애굽에 있는지를 그로 하여금 분명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신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뭘까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밑작업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전혀 이분을 통해서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하지도 못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떨까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도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도무지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로 하여금 아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되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기경해 주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네가 기도하니 내가 들어준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또한 다양한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쭉 풀어가고 계시는 그 방식이 있다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내 계획 안에, 내 생각 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이제까지의 여정을 잘 더듬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보면 결국은 이 흙의 깊이입니다. 길가는 흙이 거의 없죠. 돌밭은 흙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 기뻐했다가 그냥 타버리죠.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은 흙이 꽤 깊어요. 씨앗이 꽤 깊게 이렇게 뿌려집니다. 땅 속에 박히죠.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또한 흔들리지 않는, 잠깐 기뻐하고 뭐 또 불안해하고 이게 아니라 내 삶을 쫙 붙들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게 될 때, 지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방법대로 좋은 것 허락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예비해 두시고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아뢰고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하면서, 야,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고 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두 번째